가지고 대언자 그리스도, 대언자를 다른 말로 하면 변호사란 말입니다. 변호인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각자,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개인 변호사가 있어요. 개인 변호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대언자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라는 이 편지를 쓸 때 그때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적어도 80세 이상은 되었을 겁니다. 제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오래 살았죠. 그의 형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고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렸잖아요. 85년경에 그러니까 주 85년경에 이 요한 서신이 기록됐거든요. 요한일서. 그러니까 85년경에 주후 85년경에 기록됐으니까 적어도 80살이 넘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30살 때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30살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아마도 이 요한과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렸을 것 같아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85년경에 기록됐으니까 적어도 80세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나이가 많은 그러한 할아버지, 또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면 그 노인 할아버지의 그 따뜻한 그 마음, 마치 손자와 손녀를 보듯이 대하듯이 그러한 그 사랑의 마음이 뚝뚝 묻어납니다. 오늘도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12절에도 그랬죠. 12절에도 자녀들아. 이와 같이 참 할아버지로서 말이죠. 손자와 손녀를 보듯이 그 사랑에 참 사람이 뚝뚝 묻어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의 자녀들아, 자녀들아. 아마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들이 보면 신앙적으로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보였을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처음 사역할 때부터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도를 받아온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황혼기에 들어서서 지금 이 교회가 얼마나 그 당시에 핍박을 당합니까? 초기 100년 교회가 얼마나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합니까? 어려운 시련과 환난에 직면한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고 아직도 어리기만 한 이러한 교회를 보면서 무슨 말을 할까? 인간의 연약함도 알고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위협당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마지막으로 요한처럼 이와 같이 충고하면서 격려하면서 바로 이 편지를 써내려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 1서에서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쓰면 그 앞에 1절에 나오죠. 1장 3절 4절에 나오죠.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사람만 모였다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모임은 인간들이 주체예요. 인간들만 모였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 그런 모임에 가면 모임 때 소감이 말이죠. 이거 참 모임이 별로 의미도 없네. 이거 괜히 왔네. 오히려 갔다가 말이죠. 동창회라든가 뭐 갔다가 그게 마음 상해서 온 경우도 있고 말이에요.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 그리고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이 사귐 속에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그 사귐을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의 기쁨이 더 날마다 충만해지도록 우리의 사귐을 더 깊이 할 수 있을까? 동굴을 예를 들었잖아요. 동굴 들어가 보시면 처음 입구에 보면 뭐 별거 없잖아요. 근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종류석이 말이죠. 쫙 담겨 신비한 종류석이 탁 떨어지고 담겨 있고 물이 뚝뚝 떨어지고 또 거기에 뭐예요? 동굴 안에
호수까지 있어. 또 호수 깊이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만큼, 교제의 깊이가 깊은 만큼,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 속에서 와, 하나님의 찬송과 예배가 터져 나오는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지속하면서 이 기쁨을 누리고 나누기를 원하는 그 노사도의 마음속에서 이와 같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뭐라고 썼어요? 자, 2장 1절 2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걸 왜 쓴다고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심이라. 죄가 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가로막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망가뜨리는 가장 원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말이죠,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교회가 많은 잘못된 가르침에 위협을 당하고 있었어요. 많은 이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잘못된 가르침, 그 이단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건 영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노시스. 영적 지식이라는 게 뭐냐? 영적 지식이란 뭐냐면 신비로운 그러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아주 신비로운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그 신비로운 지식이 뭐냐? 그 신비로운 지식만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러한 잘못된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그 당시에 팽배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 영지주의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깨달음의 종교. 깨달아야 된대. 맞는 말이지만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알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의 종교지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깨달음의 종교는 오히려 불교 같은 게 깨달음의 종교죠. 이 신비로운 지식이 뭐냐? 이들이 얘기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신비로운 지식이라는 것은 이 영지주의자의 말을 따르면 태초에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있고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두 종류의 신이 있었대요. 두 종류의 신. 벌써 출발이 틀렸죠? 몇 종류의 신이 있어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한 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저들은 두 종류의 신이 있대. 그 두 종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한 신이 있고 그리고 악한 신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신이 있었고 악한 신이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죠.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온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그런데 선한 신이 선한 세계인 영적 세계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선한 신이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고 악한 신은 뭘 창조했을까요? 악한 게 뭐냐면 육신과 육체와 물질,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이 악한 세계를 창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신이 영적 세계를 창조했으니까 영적인 것은 다 어떻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고, 악한 신이 우리 육신과 육체와 물질 세계를 창조했으니까 우리 육신과 육체와 모든 보이는 물질 세계는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유언론이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악은 악한 신이 물질 세계를 창조해서 이 육신을 창조해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도 악한 신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은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창조는 안 그러죠? 우리는 안 그래요. 원래 이게 선하게 지었어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다 선하게 지은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악하게 된 거지. 그렇죠? 영적 세계는 선하고 육체와 육신과 눈에 보이는 물적인 세계는 악하다.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신이 창조한 인간의 영혼이 악한 신이 창조한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치명적인 큰 잘못이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질 않아요.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악한 인간이 됐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안 믿어요. 성육신을 안 믿어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진짜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로 왔대. 잠시 동안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가짜로 오셨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가현설. 가짜로 현 나타났다는 거예요. 가짜로 나타났다.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은 이 영적인 지식을 깨달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영혼은 선한 것이다. 영적인 세계는 선한 것이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악한 사단 마귀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은 다 선하대. 그리고 육신은, 육체와 물질 세계는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만 구원받으면 육신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나가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나가지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육신은 악한 거니까 그냥 악은 악대로 내버려둬라. 육신은 원래 악한 거니까 그냥 악한 대로 내버려둬라. 죄를 짓는 것은 육신이 짓는 것이, 악한 육신이 원래 악하니까 짓는 것이지 영혼과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논리적으로 그들의 논리를 따르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꺼리낌 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혹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혹하는 얘기죠. 예수 믿고도 죄도 상관없네. 죄에 대한 유혹 속에서 계속 넘어지고 죄를 은근히 쫓아가는 사람들은 야, 그거 괜찮은 얘기네. 솔깃해가지고 따라가는 거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들이 얘기하는 신비한 지식이라는 거죠. 이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깨달으면 차원 높은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세상에 악과 싸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잘못을 고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초월해서 살면 되는데, 초월해가지고. 이 영지주의들의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하루는 영지주의 스승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게 됐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큰 강이 나오는 거예요. 강이 나오는데 강을 건너에 저편에 가야 되는데 살펴보니까 외나무 다리가 하나 있어요. 외나무 다리. 넓은 다리가 아니고 한 사람이 지나가서 외나무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야 됐습니다. 제일 앞장서서 영지주의 스승이 제일 앞장서고 뒤에는 제자들이 따라옵니다. 근데 맞은편에서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혼자 걸어오는 거예요. 점점 이제 스승이 있는 쪽으로 가까이 오고, 또 이쪽에서는 스승이 앞장서 가지고 또 저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아리따운 여인 쪽으로 가장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주 호기심을 갖고 지켜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저 스승이 어떻게 하나 호기심을 가지고 잘 보는 거예요. 드디어 여성이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스승이 말이죠, 이 여자를 덥석 안더니 자기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고 그 여인을 그쪽에다 벌떡 안아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 선생님,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이렇게 가르쳤으면서 어떻게 그 여자를 안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승이 대답하기를 그게 여자였더냐 하고 대답을 한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깨달음의 종교라는 것이죠. 그 여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도를 알았지 여자를 알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죄와 악에 대해서 갖는 태도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에도 항상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죄를 죄로 보지 않았어요. 여자를 여자라 보지 않고 돌로 봤어요. 그렇게 보라는 거죠. 죄라는 이름을 달고 그것에 매이는 것은 차원이 낮은 것이다. 영적인 지식, 이 그노시스, 신비로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따위 차원 낮은 그러한 도덕적인 것에 얽매여 살지 않는다.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원래 악한 물질이나 육신을 초월해가지고 죄가 죄가 아니고 악이 아님을 아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자기들이 말하는 최고의 신앙의 경지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도 이란 이당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거리낌 없이 죄를 지는 거예요.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 아주 혹하는 얘기 아니에요. 혹하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뭐예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라. 영지주의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죄가 없다고 스스로 속이도록 만드는데 넘어가지 마라. 영적으로 이미 해방되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물질과 육신의 차원에서 일하는 이들은 영향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했지. 어떻게?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물질과 육체는 원래 그런 거니까 놔두고, 죄는 그냥 죄니까 그냥 놔두고 죄 져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오늘날도 포스트 모더니즘, 이 후현대주의 사는 오늘 시대도 죄를 부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죄를 부정합니다. 죄를 오히려 권하는 시대, 죄를 자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죄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자는 거예요. 죄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자는 거예요. 무엇이 죄다 말하는 것은 이걸 차별이라는 거예요. 차별. 무엇이 죄다, 그걸 차별하지 말라는 거지. 거기까지 나가요. 그거 다 관계된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을 진리의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는 이 정치적 올바름. 한번 여러분 시간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네이버에 정치적 올바름 쳐보세요. Political correctness. 이게 21세기 초 2000년대부터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온 그러한 신종 단어예요.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가지고 누구에게든 괜찮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는 괜찮다. 이걸 잘 이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그래가지고 당선됐어요. 대통령에. 누구에든지 어떤 행동인지 괜찮아. 극보수주의로 가고 막. You're okay. 너 괜찮아. That's okay.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이런 시류에 편성해가지고 죄를 부정하면서 죄를 탐하고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 들어오셔서 교회 들어오면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 받는다니까 죄를 범해도 괜찮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로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죄와 비율까지 싸우고 죄를 멀리 하라는 거잖아요. 죄를 멀리. 죄의 삶에서 돌이키라, 그 말 아니에요. 죄를 버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해라 이 말입니다. 결국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게 묵인해주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버리겠다는 각오로 죄를 고백하라.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말이죠,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서 6월절에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 보면 예루살렘 이제 들어가기 전에 거기는 이제 양의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양의 문, 양문.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여러 가지 예루살렘의 성에 이제 여러 문이 있잖아요.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양문, 양들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문인데 그쪽으로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보면 연못이 하나 있어요. 베데스다라는 연못. 베데스다라는 연못.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죠. 베데스다. 은혜의 집. 근데 거기 38년 된 병자, 온몸이 꼬부라진 병자가 있었어요. 온몸 펴지 못하고 맨날 그 가족에다 거적에 앉아가지고 질질 끌고 온몸이 꼬부라져가지고 말이야. 38년 된 병자가.
근데 그 병자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나서 성전에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38년 된 죄가 뭐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병이 죄 때문에 온 거죠. 물론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이 38년 된 병자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인간의 문제, 인류의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이 나무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선악을 통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나는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시구나.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신, 나는 피조물이구나.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 때 진정한 축복과 행복의 삶을 살 수 있구나. 그것을 깨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죄예요. 그 결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잖아요. 사망이 뭐예요? 악과 모든 고난과 모든 질병, 이게 다 죄로 온 거 아니에요. 이게 사망의 저주가 온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해가지고 사람이 한 번 죽는 끝나는 거 아니라 두 번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자기 죄값을 치르게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죠. 지옥으로. 이게 죄 때문에 온 거네.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그런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 오셔서 빛이 오면 왜 빛이 비치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거 다 드러나잖아요. 모든 오해 없는 거, 때 묻은 것, 티끌까지도 다 모든 죄악된 것, 더러운 것들 다 드러나죠. 왜 그걸 드러내요? 네가 죄인임을 알고 그걸 내게 와서 죄를 숨기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죄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내 앞에 와서 빛 앞에 와서 다 죄를 자백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살 것이다. 이것이 살 길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는데 아이고 그렇게 말한 거 보니까 죄가 그렇게 별로 두려운 것이 아니구나. 죄를 지어도 다시 용서받을 수 있다니까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건 큰 오해네요. 오해죠. 다시 용서받으면 되지? 이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려운 죄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비극과 모든 불행과 모든 질병과 모든 악이 오는데 그 두려움에서 속히 나와서 죄 사함 받고 죄 씻음 받고 죄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죄 짓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서 그 하나님과 깊은 그 교제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의 삶을 더 깊이 누리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고백하라.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말라. 그러면 망하지 않을 것이다. 죄 용서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죄 지으면 또 고백하고 씻음 받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죄 짓는 것을 매일 밥 먹듯이 하면서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제 이 문제를 이제 3장 이제 9절에 가면 더 자세히 이 문제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청년 때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전히 죄를 짓거든. 그러면 내가 이 구원받은 거 내가 이 받았나 내가 이거 내 구원까지 흔들리니까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 잠을 못 자고 어떨 때는 라스콜리니코프가 말이에요. 죄와벌에 도스토옙스키의 그 죄와벌 속에 라스콜리니코프가 이
전당포 노파를 죽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괴로움, 그 고통, 그 번민, 그 고뇌가 저한테도 있었어요. 이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계속 죄를 짓고 이거 제대로 되겠나 이거.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그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가운데 있으며. 죄를 짓지 않는다는데 나는 죄를 짓고 있거든. 이 문제는 이제 그때 가서 자세히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일을 매날 밥 먹기 전에 하면서도 마음이 태평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결국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언제부터 말씀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세 가지 면에서 굉장히 다뤄요. 첫째는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이냐. 그렇죠?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절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은폐하라는 그 죄를 짓고 그 후에 한 번 회개한 것 같지만 그 후부터 거의 왕이 7년, 거의 제가 세보니까 한 7년 정도, 7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의식 속에 삶 속에 없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그 광야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어. 그때 그 가정에 얼마나 비극이 일어납니까? 이 이복 오빠가 자기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하지요. 이복 여동생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그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한 이복 형을 죽이지요. 그리고 그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을 하지요. 결국 그 아들이 죽죠. 그 가정에 이 다윗 가정에 얼마나 비극적인 슬픈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셔서 물론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영원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채찍이죠. 채찍. 징계의 채찍이에요. 징계. 그런데 징계 받으면요. 하나님께 징계 받아봤잖아요. 얼마나 아픕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기쁨의 삶, 축복의 삶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교제하는데 사귀는데 관심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라. 죄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깨뜨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죄가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완전히 끊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모든 행복을 다 즉각적으로 떼어놓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깨질 것이고 여러분의 기쁨은 사라질 것이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순간 여러분이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 이르고 정죄의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문제다.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어떤 시련을 당하고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핍박을 당하고 어떤 재난 가운데 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여러분들이 있느냐 이 말이죠. 교제 속에 있느냐.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우리와의 교제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는 원흉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그래도 사도 요한은요 따뜻한 할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의 소망의 말씀을 줘요. 2장 1절 하반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누가 죄를 범하여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건 하나님이 안 해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사단 마귀는 항상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지요. 물론 하나님이 아까
그 라스콜리니코프처럼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에 대해서 번민하고 고뇌하고 잠 못 자게 하고 말이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를 토설하지 아니할 때 내 골격이 화하 여름 가뭄처럼 되었습니다. 이런 고뇌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있어요. 그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지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고 회개코 돌이키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지만, 사단 마귀는 항상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낙심하고 절망을 이끌어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면목이 없을지라도, 네가 어떻게 뻔뻔스럽게 또 그렇게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찾냐, 사단 마귀는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거스른 죄밖에 생각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온전히 죄의 씻음을 받을 길이 열려 있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대언자가 있어요. 대언자, 변호인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세요. 아버지 아시지요? 아무게 아시지요? 내가 저를 위해서 죽어준 거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내가 저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저주를 받고 제 모든 죄짐을 지고 이 피를 흘린 거 아버지께서 아시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저를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잖아요. 제 피를 보시고 십자가를 보시고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용서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세요. 2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 죄,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온 세상의 죄를 다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어찌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시브리 저자가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절망으로 몰아넣으려 하는데 넘어가지 마세요. 마틴 루터한테도, 개혁자인 마틴 루터한테도 그랬잖아요.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개혁을 해? 네가 그렇게 또 죄를 짓고 무슨 개혁을 해?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을 찾아? 매일 와서 괴롭히는 거, 매일 와서. 사단 마귀가, 마틴 루터를.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나는 적어도 세례 받았다. 나는 죄 용서 받았다.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았다. 그거예요. 더 이상 악한 마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막고 좌절과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간다 해도 거기에 고분고분 넘어가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아래게 하면 돼. 아래면 돼요. 자백하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1장 9절 다 같이 1장 9절을 암송합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화목제물이에요.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지만 죄가 해결됨으로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이 죄와 죄인을 향한 모든 진노가, 모든 분노가 다 사그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하러 나가는데 죄의식 때문에 기도도 하지 못하고 입도 열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변호사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어요. 대언자. 여기 보면 아버지 앞에, 여기 보니까 그 말이 전치사 앞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아버지 앞에는 아버지 면전 앞에
하나님 면전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얼굴을 마주 보면서 우리의 죄를 대원하시면서 용서하시기를 간구하시는, 그렇게 마땅히 빌바를 빌고 계시는 대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면전 앞에서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변호인이 거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왜냐하면 그분은 믿으시고 어려우시잖아요. 믿을 만해요. 뻔뻔스럽게 또 왔냐? 그래 죄 짓고 또 왔어? 그런 분이 아니에요. 믿으시고 믿을 만하고 의로우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죄를 사하지 않으면 그분은 의롭지 않죠. 의로운 분이 아니죠. 그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다 용서하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읽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간구하세요.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이 좋은 찬송이 왜 새 찬송가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부르려고 그랬더니 이게 없어요. 그렇죠. 지금도 나의 죄를 위해서 거룩하신 보좌 앞에 주여와 면전 얼굴을 보면서 항상 내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빌고 계세요. 하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잠을 못 이룰 때,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같이 이 쓰레기 같은 존재가, 보잘것없는 존재, 이 형편없는 내가, 나 같은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얼마든지 받아주세요. 왜요? 변호인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이 대언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보혈을 지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분이 아니에요. 두 팔을 벌리고 어서 오라, 죄짐을 지고 내게로 오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회복되고 이 기쁨으로 또 찬송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